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한 자료 31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15가지를 어제 보았고요. 이제 나머지를 조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번째 보면 이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를 찾아내어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마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그 삶이 하이라이트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어쩔 때 보면 잘못 보는 것들도 많은데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 이 탕자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니까 그 형이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탕자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장 29절입니다. 그 불평하는 아들에 대해서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큰아들이 불평하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께서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그게 32절에 죽었다 살아난 정말 이 아들 그 탕자를 받아들이는 이 돌아와 잔치하는 모습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착하고 선해서 그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가 돌아온 것에 대한 그 고마워 받아주는 거지 우리가 뭐 선한 일 했다고 그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때문 우리가 그분께 보상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이 사랑을 기억하는 거겠죠.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 비유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그래서 예수님은요 잘 보시면 누가복음이 특별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길 잃은 양들과 병든 자들과 또 그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런 연약하고 죄악된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한 내용, 그것을 찾아 기록한 내용이 뭐냐? 바로 탕자의 비유를 찾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17번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과 죽음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낙원,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장면을 보고 천주교에서는 어떤 교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 연옥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이야기는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물어서 뭐 밑에서 기도하면 그가 천국으로 가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진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배불러도 그것이 진짜 복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호화롭고 좋고 복받은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은요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16장 24절에 보면 그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못에 대한 또 작은 이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산 이 부자는 이 불꽃 속에서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18번째는 뭐냐면 이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섞은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 좀 앞으로 더 가볼까요? 저 뒤로 들어가는 거겠죠.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잘 보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행위를 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선동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선동을 해서 아마도 그 로마법을 어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몇 사람의 피를 뽑아서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몇 사람의 죽은 피를 같이 드렸던 것으로 보여줘요. 끔찍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 제사의 피를 뿌림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인적인 고난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과관계에 있어서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죠. 우린 욥기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봤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이 운명을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사고로 이렇게 18명이 죽었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하는 핵심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 빌라도가 제물의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의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번째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누가가 또 찾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16장 1절입니다. 이게 좀 난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보았지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이
악한 종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자르려고 하니까 적어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가 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 빚진 자들의 어떻게 주인 몰래 빚을 줄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뭐 있게 했다?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난제라는 거죠. 왜 옳지 않은 청지기를 이 주인이 칭찬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문제가 좀 있다는 난제로 보이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했는데 누가 듣고 헬라어로 또 이것을 번역하니까 번역하면서 이게 조금 이상해진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일까요?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아니죠. 지혜롭게 칭찬하겠느냐라고 하는 이게 반문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지혜롭다고 칭찬하겠느냐?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못된 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아주 악한 일에 약삭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도 영접한다는 게 아니라 영접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술 형식으로 말하니까 이상해지는데 이게 반문 형식인 거죠. 야,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겠느냐. 여기까지 보고도 잘 몰라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게 조금 명확해 보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로 해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물질적인 문제, 돈 이런 문제는 굉장히 하찮은데 그런 것도 똑바로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소중한 것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물질이 큰 게 아니에요. 그 하찮은 것도 제대로 충성되게 못하는데 어찌하여 너희에게 진짜 충성된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거나 우리의 이익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그것은 신앙 팔아먹는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믿고 그 재물 같은 것에 거리낌 없이, 여러분 11조는요 11조 하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보여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말씀하는 건데, 이런 거 했다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밥 먹었다고 복 줍니까? 그런 거 안 하죠.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보십시오. 세례 받을 때, 집사직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임직할 때 잘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 넣는 게 있죠. 당신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그렇죠? 11조 생활, 헌금 생활 하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요, 교회가 돈을 밝힌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20절이 아니라 20번째로 이제 또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보려고 하는데, 이제 누가가 또 하나 찾은 게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게 뭐냐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병을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 그냥 가서 자기의 고친 몸을 보이러 가고요.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17장이죠. 17장 11절에 보면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이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끝나는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섰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만 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근데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나병 환자는요, 소리를 지르면 잘못하면 성대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그래도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멀리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그 나병 환자 10명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 뭡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례식이죠. 우리가 이 불가촉병을 가진 자들 혹은 부정하게 된 자들이 깨끗해졌을 경우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진단을 받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보여주고 진단서 받아오라는 얘기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환자 10명이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가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또 희한하게 어디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했죠? 숨어져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 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가 봐왔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 들었잖아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할 때 누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 누가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감사드렸던 사람은 누구냐? 그 10명 중에 9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건강진단서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병들이 나왔어요.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들은요,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보다는 자기 병이 나았음을 가서 진단받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어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건강 진단을 받기보다는 자신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 뭐 하는 장면이 나오냐? 감사하러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끔찍한 병은 뭔지 압니까? 나병에 걸린 게 끔찍한 병이 아니라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감사하지 않는 병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병보다 무서운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게 바로 감사한다는 거. 그러니 이 감사하지 못한 병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절 함께 읽고 우리 오늘 마무리합시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의 믿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예수님은 네가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는 건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보다 불평 원망이 많았는지 한번 뒤돌아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에 나왔지만 9은 주님께 찾아오지 않았고 1명, 그것도 이방인, 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 발 앞에 내려와 감사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 이 감사함 없이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구별될까? 무엇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을 원망하고, 똑같이 우리의 환경을 원망하고, 똑같이 가정을 원망하고, 똑같이 형제를 원망하고, 똑같이 부부관계를 원망한다면 이게 9명의 나병 환자와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도 이런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함께 다투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해도 이런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지는 않는가. 그게 암덩어리가 아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 감사하지 못하는 병, 이 암덩어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병에 걸려도 감사, 사업이 망해도 감사, 오늘 몸이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우리가 상대 감사가 아닌 절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또 믿음의 자녀들, 오늘 이 새벽에 있는 우리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